10월 1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아침을 맞이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에 감사합니다.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죽음에서 일어나듯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살게 하시며,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의 삶이 어찌 되었을지요. 세상 모든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살 수 있음은 오직 주님 덕분입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며, 나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무관심한 일이 없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월 1일 무슨 날입니까? 네, 국군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국군의 날이 왜 10월 1일일까요? 또 국군의 날이 어떻게 해서 제정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위기, 6.25 전쟁 때문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된 이 6.25 전쟁으로 정말 이 나라의 운명은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기가 이제 전환이 되고 기회가 되면서 10월 1일 우리 국토의 잃어버린 부분을 이제 수복하고 북진을 시작한 날, 우리나라의 군인이 이 나라의 생명을 구한 날, 그 날이 바로 10월 1일입니다. 1950년 10월 1일 우리나라의 군인은 이 나라의 생명과 이 나라의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며 이제 이 국토의 수복의 의지를 가지고 북진을 시작한 날, 이날은 대한민국 군대가 정말 이 나라의 생명을 구한 날. 그래서 이 정부와 군은 국군의 위상을 기리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며 이 국민들에게 군의 존재 가치를 널리 알릴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1956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일 이날을 국군의 날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우리 군인의 사기 진작, 애국심의 고취, 그리고 국민과 군의 일체감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군은 전쟁을 통해 나라를 지킨 주체가 누구냐? 누가 나라를 지켰는가? 네, 군인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는 날로 이 38선을 돌파한 역사적인 의미, 국토를 수복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군대, 그리고 군인말의 날이 아니라 이 군인과 국민의 일체,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날이 10월 1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되새겨 보니까 보통 날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린 날, 대한민국의 새로운 마치 생일과도 같은 날, 가장 중요한 날. 오늘 이 자리에 군인들이 계십니다. 또 그 군인을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 그 군인 남편 또 자녀를 위해서 뒷바라지한 또 군인 가족이 사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박수로서 뭐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동물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원에서 쇼를 하는데요. 쇼를 하기 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둘러앉고 그 사회자가 나가서 갑자기 이 자리에 군인이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저도 일어났죠. 몇몇의 군인들이. 근데 그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과 헌신을 하는지.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박수를 하겠습니다. Thank you, your service. 정말 당신의 헌신과 당신의 희생에 감사합니다.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정말 감동했습니다. 군인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 국민들의 사랑과 국민들의 지지, 그리고 나의 희생과 헌신을 알아주는 그것이 이 군인들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여러분들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이 모든 위기의 배후에는 이 위기를 전환케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 6.25 전쟁 가운데 여러분 사실 부산만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능력과 그리고 모든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군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군인의 역사, 이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눈물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놀라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놀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놀라냐면 내가 이 나라와 우리 장병들과 신우를 위해서 헌신한 그 헌신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다. 깜짝 놀라는 건 나도 몰랐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께, 나도 몰랐는데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이 모든 것이 이 군인, 믿음의 군인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10월 1일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군인을 통하여 이 나라의 역사를 펼쳐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냥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해체가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나라도 그런 운명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군대가 해체가 되고 로마의 압제 속에 정말 실감되지 않습니까? 두 나라의 운명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군인이 이 나라를 지키는가? 군인이 해체되었는가? 로마의 압제 속에 군인이 해체가 되고 그 가운데 제일 잘 나간 사람이 스포트라이트, 바로 삭개오입니다. 군대가 해체되고 로마의 압제 속에 있을 때 누가 제일 잘 나가는가? 네, 그 로마의 빌부터 세금을 걷는 세리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어제 말씀드렸죠. 세리장으로서 돈과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질 받는 사람.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자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그가 가지고 있는 돈과 지위와 권력. 여러분 사실 행복하지 않아요.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군인 해체하는데 1등 공신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이 삭개오의 존재 깊은 곳에는 나도 과연 변화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두 번째로 이 삭개오의 갈망은 무엇이었는가? 네, 그에게도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갈망은 변화입니다.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나도 변화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에게 들려오는 놀라운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지위와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소식. 네, 우리 다 함께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 가운데 삭개오는 정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될 수 있어. 나도 변화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볼까. 누가복음 19장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지나가시는데 할 수 없다. 나는 키도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 소문은 진짜였습니다. 나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변한다. 평생 질병을 안고 있었던, 생각하기에 저주의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 저주를 극복하고 병이 낫는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정말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든 인생이 변한다. 여기에 희망을 건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지위와 권력으로도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죄인의 인생을 살았던 이런 나도 인생을 변화받을 수 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끌린 거예요. 사실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clean, 청결. 그런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나, 정말 주변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았던 나.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한마디로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도 변화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헤쳐나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나도 변화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갈망은 포기할 수 없는 갈망이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의 결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목해야 하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9장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로라. 자,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 변화받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할 이것이 있다면, 그리고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다면, 네, 나는 무엇이라도 할 용의가 있다.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우리가 변화받기 위한 장애물의 극복이에요.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무슨 믿음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군인으로서, 그리고 군인의 아내로서, 군 가족으로서, 군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도 면제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말이죠. 1950년 시작된 이 6.25 전쟁 가운데서도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불가능의 문제 앞에서도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키신 것입니다. 10월 1일 이제 국토 수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이전에 그것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한 문제. 나라가 그냥 망할 위기에 있었는데요. 이런 믿음의 군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믿음. 두 번째로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용의가 있다. 삭개오는 그런 믿음과 그런 그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라도 할 용의가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지 않겠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내가 당신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난 당신 전도하기 위해서, 당신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뭐라도 할 용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전도요, 이것이 바로 변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그냥 이 성지순례 다녀오니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역과 사건과 인물과 장소가 그냥 막 오버랩이 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한가운데가 오늘 이 성경의 배경, 돌무화과 나무.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누가복음 19장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 돌무화과 앞에 섰습니다. 예전 번역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뽕나무.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 뽕나무 앞에 진짜 제가 실제로 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뽕나무가 어떨까요? 이 뽕나무는 다 알고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여기 지나가신 거, 그 뽕나무는 다 본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뽕나무에게, 그때 다 봤지? 제가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뽕나무, 그때 그 뽕나무예요. 삭개오 올라가고 예수님 지나가시다. 너 예수님 다 봤지? 제가 그 뽕나무에게 정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뽕나무를 보는데 어떨까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로 너 다 봤지? 두 번째로, 와, 이 나무에 어떻게 올라가지? 나 못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보다 나무가 많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야, 여기 올라가려면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되겠다. 체면도 내려놓고 그냥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해서만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이 뽕나무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셔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그때 예수님 다 봤지? 예수님 어떠시더냐? 한번 물어보시고, 야, 내가 여기 올라가면, 우리 지난 그 부활절 앞두고 우리 대청소 했지 않습니까? 대청소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옥상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옥상 청소를 누가 하셨냐면 홍정석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이 홍정석 집사님이 옥상 올라가는 그 장면을 제가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냥 뽕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 같더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위도 내려놓고, 그리고 내 옷이 지저분해질 것도 내려놓고, 홍정석 집사님이 그렇게 올라가시더라. 얼마나 운동을 또 잘하십니까? 또 그런데 마치 뽕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처럼 옷이 지저분한 것도 결단하시고, 또 위험하죠. 그 위험도 감수하시고 그냥 풀쩍 이 옥상으로 올라가시는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결단은 우리의 결단이어야 한다. 첫 번째로 믿음, 예수님께 나아가며 내 모든 문제가 변화받을 수 있어.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변화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라도 할 용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는 주님,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삭개오의 변화 설교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내일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삭개오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고 믿음의 군인을 통하여 역사를 펼쳐가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본이 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좋은 곳이라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며 남 탓하기 전에 제가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시사 이제 나로 인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일에 나의 사명이 되게 하시며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